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은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전에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이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큰 은혜까지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상처 많은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고달픈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삶에 지쳐 힘들어도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고 또 이 땅에 왔을 때에도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때때로 저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심하고 세상 것에 더 의지했던 그렇게 살았던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곁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 말씀에 따라 주를 향한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 계획하고 진행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위태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의 무지한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거짓과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의 염려와 후회가 없는 슬기로운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귀한 말씀이 전해질 터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체험을 주시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 일찍이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의 심령에 가득 차 넘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울림이 새로운 기쁨이 되어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내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의 이 다짐과 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단단히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인가 목양실에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이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이 엄마가 목사님 만나러 교회 간다 하니까 딸이 같이 엄마랑 나선 거예요. 그리고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가야 해요 해가지고 엄마를 따라온 거죠. 초등학생이 목사에게, 그 담임 목사에게 뭐가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네? 아동부 교육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어서 이 담임 목사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아이의 궁금증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나오는 청지기를 왜 지혜롭다 하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질문하지 않는, 어른들도 궁금해하지 않는, 또 어른들도 유념해 두지 않았던 이 본문에 이 아이는 결코 해소할 수 없었던 궁금증이 있었기에 엄마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다 듣고 나갈 때 얼굴이 밝아졌을까요? 여전히 무거웠을까요? 여전히 무거웠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목양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해인간 또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밝히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본문이 환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밀어내지 마시고 어느 해인간 어느 순간인간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환히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오신다 생각하시고 못 알아듣겠다 해서 졸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종과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 청지기 직무도 여러 가지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거의 지배인 것 같은 수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건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청지기도 본질적으로는 종이다 아니다? 종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종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이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이 낭비하다라는 헬라어 용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우리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허비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일에 낭비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주인이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청지기가 취할 태도가 있죠.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남 일이니까 목사님 나는 그 굳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내 일이면 이게 본문이 보편적이지 않은 본문인데 그 보편적이지 않음은 이 청지기는 자신 위에 있는 주인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의 개념하고 이 청지기가 알고 있는 주인의 개념이 좀 사뭇 달라요. 우리 누구 밑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쥐락펴락하는 존재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생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목숨줄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설득하려고 해요. 어떤 설득? 내 잘못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면 크다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만 좀 더 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한 번 정도는 삽입되어야 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이번의 실수를 만회할 만큼 훨씬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게 당연한 삶의 태도인데, 이 본문은 없어요. 거기엔 싹 사라져요. 일상에서는 바로 이와 같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청직이나 종들이 주인의 호된 꾸지람을 받고 너 방출 이러면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주인의 밑에 있기를 갈구하는, 주인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니까 스스로의 삶을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인을 붙잡는 게 지혜일 텐데, 이 청지기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 자, 우리 3절, 4절 한번, 3절과 4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청지기는 쓸데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째 청지기의 지혜로움이에요. 쓸데없음이란 주인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첫 번째 청지기의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이후에 얼마든지 주인을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결정은 옳다. 그 주인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옳을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번복될까요? 번복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번복된다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살지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첫 번째 지혜를 부디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의 판단은 옳아. 왜? 내가 그릇되게 행동했으니까. 그렇다고 나는 주인에게 매달리지도 않겠어. 왜? 주인의 판단은 번복되지 않을 거니까. 시간 낭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게 뭐예요? 지혜로운 한 가지의 또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인에게 쫓겨난 다음에도 삶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릇 판단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불의하다고 판단될까요? 맞아요. 왜요? 이건 결국엔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낭비라는 단어는 쓰지 않죠. 왜요? 이건 자신에게 이로움이 되니까 낭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주인에겐 이러쿵저러쿵 이 청지기는 마이너스 요소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중간의 내용은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네? 100개를 빌렸는데 야 바꿔 50개로. 또 100개를 빌렸는데 야 바꿔 그냥 80개로. 왜 누구는 50개 깎아주고 누구는 20개밖에 안 깎아줬을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두 번째 등장하는 100을 빌렸는데 20을 빼서 80을 적으라 하는 이 단위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깎아진 숫자 때문에 적게 많기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하면 두 번째 곡식을 빌렸던 사람의 이 감액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성서학자들의 증언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건 여전히 주인 밑에 있는 청지기일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너 파면이야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당장 쫓아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파면을 선고했죠? 너랑 나 사이에 셈을 한 이후에 파면하니 이 종은 울고불고 매달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 청지기직이 박탈되기 전에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내 살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액해 주는 것. 내 손에 돈을 준 게 아니라요, 사람을 사는 것,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걸 이 청지기는 자신의 앞길의 미래 보장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하니까 또 괘씸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잔재주를 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 본문이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8절 때문입니다. 이 8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전혀 본문은 어렵지 않은데 8절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우리 8절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꼭 전제하는 두 가지 조건,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하였을까? 이걸 반드시 언급해야 하고, 그럼 예수는 어디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셨을까 합니다. 이건 비유라 하면서 시작되진 않아요. 그냥 비유의 말씀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에 당연히 이건 비유라고 하는데,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실제적인 분은 예수이긴 한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청지기와 주인의 대화가 아닌 예수의 직접적인 얘기는 어느 부분부터 시작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처세, 자신 앞날을 위해 자신이 행하는 술수를 지혜롭다 하는 건 아니에요. 처세술로 인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자신의 재산이 손해되는데도 칭찬하는 주인은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이놈 봐, 잔재주 봐, 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본문의 포인트는 그 청지기가 그 감액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 아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안에 있는지 주인 밖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태도. 그게 주인 안에 있어 불의를 일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정직하거나 칭찬받을 일이 없기에 이미 불의한 청지기라고 딱 명목상 정해놔요. 정의를 해놔죠. 그러니까 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불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지혜로운 건 있는데, 그 처세, 자신의 앞날을 위해 사람에게 감액을 시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쌓는 걸 칭찬하는 건 아니고요, 주인의 권한 안에 있을 때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파면된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줄여,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파면되는 이후에는 그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그건 아무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인 집 안에 있어 주인의 집 품 안에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권한이 동반돼요? 주인의 권한이 동반되니 이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쫓겨나기 전에 주인의 권한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아있을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러니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건
그 잔재주가 아니라 주인과 자신과 연결된 끈이 끊어졌느냐 연결되었느냐를 명확히 아는 판단력에 있는 거였습니다. 더불어 구약성경엔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한다고 다 심판받거나 불의한 일을 한다고 다 손가락질 받거나 불의한 일을 해서 그 결과가 다 나쁜 경우도 아닌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일을 했대. 그게 정직한 일일까요? 불의한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인간의 논리나 시선으로 봤을 땐 정말로 불의한 악당인데 하나님은 칭찬하셨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 보러 나쁜 일을 하라는 건가요? 이 예수의 족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 누군지 아시나요?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그 다말의 남편을 누구라고 마태는 기록하냐면 유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원래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는 다말의 남편이 아니라 뭐죠?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와 잠자를 해서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디 족보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첫 번째 여인이 돼요. 시아버지와 잠자를 했으면 이 여자는 불의한 여자일까요? 의로운 여자일까요? 네? 당연히 불의한 여자죠. 아니,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고사하고 여러분, 이 동네에서 아마 못 살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경에, 그 거룩한 성경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는 족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기사가 나오는데 뭐 내용은 다 아시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란 며느리를 딱 맞아들였는데 첫째랑 결혼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 그러니 형이 죽었을 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문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둘째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싫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둘째를 죽여버리십니다. 가증히 여기셨어요. 둘째의 행동을. 근데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들 둘을 잡아먹었는데 셋째를 주기엔 불안한 거죠.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그 다말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야, 좀 기다려. 내 셋째 막내가 다 크면 너 부를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불러요. 이미 셋째는 다 크고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부르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아주 기가 막힌 수를 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수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을 꾸며요. 이 꾸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불의한 일이죠. 권장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동침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개월이 지났는데 며느리 마을, 다말의 마을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야, 유다, 네 며느리가 임신했대. 난리가 나죠.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 그 잠자를 했던 사람의 소지품, 물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룻밤의 대가로 지불할 게 없었던 이 유다가 다말에게 준 게 자신의 도장끈이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끈. 그걸 다말이 보여주죠. 그걸 알게 된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판단은 이 며느리가 불의하다, 의롭다. 의롭다는 거예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걸 인식하는 자. 유다는요, 그 그늘을 인식하지 못한 자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불의한 종을 지혜롭다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주인과 연결된 끈을 붙잡고 있는 상황, 그 끈이 떨어진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해 그 주인 밑에서 자신이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는 이 불의한 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비시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 무엇 하고 지내느냐 되묻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시작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부분부터 예수의 말로 대부분은 인정하는데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쓰는 것 자체는 이 맘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헬러 단어, 이 부재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무기물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가 된 건 누구 때문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때문이에요. 네? 그냥 인간의 교환수단, 인간의 경제적인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조건부적인 수단일 뿐인데, 이 조건부적인 수단을 살아있는 생물로, 즉 더 놀라운 건 신의 자리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말할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딱 정의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물이 너희들의 손에 있걸랑 뭐 하라고요? 친구를 만들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여러분, 여기서 좀 쓴 웃음이 나는 건 목사들이 제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머니 제일 안 터는 게 목사들입니다. 남한테 커피 한 잔 살지도 모르고 빵 하나 사줄지도 모르고 대접할지도 모르는 인간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그늘 안에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여기 친구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구가 될 조건과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늘 언제나 무시하는 사람일까요? 무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그 친구의 개념이 나에게 이로운 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계획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뿐입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시선을 아예 갖지도 못한 자인 거예요. 예수의 이 명령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너희들의 손에 붙잡혀 된 그 재물이 너희들의 삶을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손에 있을 땐 너희들이 시기하고 너희들이 질시하고 너희들이 따돌리고 외면하고 사랑같이 여기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써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니?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너희들을 영원한 초소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 있음을 모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독재의 형태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제압하는 지도자의 형태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신앙이 그릇됨 삐뚤어지면요, 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힘을 등장시켜 내가 힘있고 권세 있는 자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 덩어리로 사는 게 거짓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의 정신의 핵심은 기억해라. 너희들의 손에 쥐어 있는 게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그 나라에 산다면 그분이 기뻐하실 일, 지롭다고 여기실 일, 칭찬하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락망탕하게 낭비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 멋대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깎아줄 수 있는 아주 허무맹랑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 녀석 봐, 나를 인식하고 있네, 나를 두려워하고 있네, 내가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있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그 순간 주인에게 있는 권한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자.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이라면 믿음의 아들들은, 믿음의 딸들은 더 지혜로워야 할까요? 어리석어야 할까요? 더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의 이론을 거론합니다. 주님 이거 없어요. 주님 저게 없다니까요. 주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그 끈엔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구동, 원동력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달라는 이 허무맹랑한 기도.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할 때 아시죠?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 잠언은 그렇게 정의하는데 이 경외하다는요, 두렵고 놀랍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에게 떨리고 기쁘고 놀랍다는 거. 거기엔 두려움도 포함돼요. 근데 이걸 망각하면 여러분 허무 맹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시는가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옵저버이고 내가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존재이고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경제 지출을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걸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안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이런 말 한 사람 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꼭 내 마음대로 쓰죠. 어떻게 해요? 내게 유익이 되게, 이익이 되게, 보상이 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나 뿌려서 10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내 주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시겠습니까? 친구를 사귀시겠어요? 제가 그 청중석에 앉아있고 딴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설교한다면 용기는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아니요? 난 그럴 거야. 그 아니요가 자꾸 내 삶에 가장 올바른 도리인 것처럼 나를 현혹시키면 나는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 너 하고 우리를 부르실 그때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6장 뒤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부자에게 불의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자는 나중에 어디에 있죠? 인생에 있어서 그는 불의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땀 흘렸겠죠. 힘써 일했을 겁니다. 종들을 잘 부렸을 겁니다. 지도자로서도 인정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의 친구들한테도 늘 언제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매일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런데 그 식탁에 누구는 못 들어가요? 거지 나사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이 본문과 뒷 본문을 딱 맞물렸을 때 오는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대,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는 그 선대는 친구로 들 수 없는 자들에게 친구의 일들을 감행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그때까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쥐어진 게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손에 쥐어진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엔 쓸데없는 곳에 쓰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로 인정되어야 할까요? 갚을 것이 없음으로 복이 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비이며 믿음의 신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 나와 친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숙철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었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 속에 늘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은 없도록 주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생명의 건강 또 회복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될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태백시찰 생명의 샘 교회 돕기를 위해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셨사오니 저들의 가정에 물질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칭찬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주의 성도들의 마음이 합혀져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육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두셔서 함께 헌신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예배는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경품 찬조 장기자랑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석하시고 또 협조를 해주시고 죄송한데 이제 11시 예배니까 차량 운행이 아마 11시 예배 기준으로 차량 운행이 될 겁니다. 이 차량 운행 시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한테 전체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11시 예배 기준 차량 운행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가급적 이렇게 서로 함께 하셔서 우리 초등학교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시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꼭 교회 문의하셔서 언제 차량 운행하는지 몇 시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서부초등학교로 오시면 되겠고요.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만 오시면 되고요. 네, 나는 무엇을 받게 될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니까 네, 뭐 간식, 뭐 물 이런 거 따로 안 준비하셔도 돼요. 다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구역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과 교제 나누시고 하루 즐겁게 보내시면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고요. 이번엔 주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기도자, 특성 교구 다 이렇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은 이 새벽기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대신망도 다 취소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한테 구역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빼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는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이 5일 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노력하시고 그 시간 속에 주시는 말씀 또 그 시간 속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다시금 하반기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자 입교자 교육이 2부 예배 외에 4층 사양세실에 있고요. 성경 공부반 화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금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층 쉼터에서 모입니다. 이게 내년에 뭐 성지순례 때문에 배우는 성경 공부다 이런 소문이 나서 배우고 싶은데 성지순례 안 가시는 분들은 못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지순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매년 하반기 때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 그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예비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연운대 연합회 바자회가 10월 12일 주일 교회 주차장 및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 둘째 주일인데 원래 주간이에요. 네, 원래 주간이니까 식사도 아마 바자회 물품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잔치국수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별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 기증을 받는 게 있는데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류 등 집에서 쓰시지 않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나누고 싶은 것 우리 기증해 주시면 잘 정비해서 우리 바자회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집사님 우리 신여운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아름답게 복되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110회 교단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로 오석철 장로님 봐주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수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할 일 우리 윤재민 장로님, 윤신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오늘 간당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